주님이 진짜 의인들만 데려가시고 깨끗한 사람들만 데려가시고 나 남겨지면 어떡하지? 저희는 왜 체험을 안 주십니까? 막 올라가다가 보니까 둘째 하늘인 거예요. 천사가 저를 찾아온 거예요. 또 한 번은 천국의 어떤 방 안으로 제가 끌려갔는데 바울을 만난 적도 있어요. 또 초대교회의 성도들을 만난 적도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을 못 쳐다봅니다. 제가 그 앞에서 죽은 사람처럼 쓰러져 있었어요. 하나님의 얼굴을 반사해서 비추는 그 빛남이 얼마나 대단한지, 한때 화제가 됐던 책 중에 천국은 확실히 있다라는 책이 있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다 미혹의 영에 사로잡혔습니다. 환난을 경험하지 않을 거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무슨 환난을 경험하냐? 그럼 예수님이 십자가 왜 주셨어요? 고난 뭐하러 당하셨습니까? 한 번에 그냥 이겨버리시지. 여러분, 사탄은요, 환난에 초점을 맞추게 해요. 두려움의 동기로 사람들을 움직이게 만드는 거예요. 두렵고 구원 못 받을 것 같고 내 믿음이 가짜인 것 같고 내가 뭔가 잘못된 것 같고, 하나님은 우리를 두려움이 아니라 사랑으로 움직이십니다. 아니,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그런 거는 그렇게 잘 믿으면서 환난을 통과 못할까봐 두려워하는 그 믿음은 도대체 어디서 온 겁니까? 자기가 하나님을 봤다, 예수님을 봤다, 천국을 경험했다, 환상을 봤다. 너무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들을 미혹해하고 있단 말이에요. 예수 뭐라고 하셨어요?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해도 믿지 말아라. 엔타임스, 마지막 때, 종말론, 이런 얘기를 들을 때 우리 안에 두 가지가 반응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혼란스러워요. 엔타임이 정리가 안 돼 있으면 이게 혼란스러운 거예요. 아니, 환란 전이래 후래, 휴거가 일어났는데 남겨진데 뭐래. 이게 혼란스러울 때 우리가 어떤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는 그런 현상이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너무 혼란스럽다 보니까 방어적이 되기가 쉽습니다. 아예 그런 거 쳐다보지도 안 보는 거야. 몰라, 그냥 주님이 오시면 난 감사한 거지. 이게 정리가 되면 구원론도 정리가 되고요, 교회론도 정리가 돼요. 교회의 시작이 어떻게 시작을 했는지, 교회로 부름받은 우리들이 이 마지막 때를 어떻게 통과해서 영광스럽게 되는 신부의 모습이 어떤 것인지, 10년 전, 한 15년 전에 보니까 다 교회에 누워가지고 소킹, 임재한다고 그거 하고 있어요. 소킹도 우리가 임재 안에 들어가는 것도 그 임재에서 따뜻한 주님의 사랑이 좋고 누릴 때가 있습니다. 그런 번데기처럼 누리는 시간이 있고, 그 시간에 주님을 잘 만나고 예언도 충분하게 우리가 안에 쌓여지고 주님을 향한 기도와 성품과 이겨나갈 힘도 얻어지면 그때부터는 아름다운 나비가 돼서 날아가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그런 현상을 나타나게 하시지만, 우리에게 새로운 힘을 주시지만, 그 기름 부음 다 받아서 뭐 할 거야? 써야죠. 성령의 권능을 받고 능력을 받고 주님의 임재를 실어 나르는 사람들이 돼서 이스라엘도 회복시키고 이방인의 충만한 교회의 숫자가 차기까지 열심히 우리 하는 이유가 뭡니까?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는 재림을 준비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신앙에 우리의 뿌리를 맞춰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 우리들의 이 기본은 부활 신앙을 믿고 있는 것이죠. 환난을 통과하게 될 거예요. 이거 정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90년도 이후에 종말론이 들어오면서 짐승의 표 막, 그때 저도 어렸을 때 기억이 나는데 어떤 목사님인지는 모르는데 미국 사시는 어떤 목사님이 짐승의 표 받으라고 정부에서 연락 왔다고, 집에도 보면은 막 그 옛날 그 책자 보면 짐승의 표, 뭐 휴거, 이런 얘기들이 엄청 많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한국 교회가 마치 스펀지처럼 물 빨아들이듯이 빨아들이기는 했는데 종말론이 정리가 안 된 거야. 목사님들도 정리가 안 됐는데 성도님들은 그게 정리가 됐겠습니까? 그러니까 휴거가 언제 일어난다, 짐승의 표가 이렇다, 베리칩이 이렇다, 그러니까 그게 짐승의 표래. 그거 하고 다니는 거예요. 제가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너무 안타까웠고 너무 속상했고, 사탄이 우리 믿지 못하게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혼란스럽게 만드는 거고, 이스라엘과 교회에 대한 것들을 흔들어버리고 정리가 안 되게 만들고. 자, 마지막 때 제일 중요한 거 뭐예요? 말씀과 성령. 성령이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성경을 모르면 주님의 음성도 헷갈리는 거예요. 내가 경험한 내 체험을 가지고 내 혼을 투영시켜서 체험도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다 뭐 보고 왔는데 천국이 다 달라. 어떤 분은 꽃밭이래, 어떤 분은 금은부화가 너무 많대, 어떤 분은 뭐 집들이 어마어마하고 의리의리하대, 그리고 어떤 분은 보니까 초가집이야. 근데 가서 보니까 누구 집이야? 담임 목사님 집이야. 뭐 이런 간증들을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천국에 초가집이 있겠습니까? 역사의 타임라인이 잘 정리되셔서 앞으로 다가올 일들이 어떤 일인지 우리 시대에, 우리 세대에 경험하게 될 겁니다. 저도 두 아이를 키우고 있기 때문에 갈수록 좋아지면 얼마나 좋습니까? 산업은 발달하고 정말 너무나 좋은데 세상은 절대로 좋아지지 않을 거예요. 악해질 거고 더 혼란스러워질 거고, 어떻게 해서든 할 수만 있으면 믿는 자들을 넘어뜨리게 할 겁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게 신앙이 됐든 신학이 됐든 체험이 됐든 사탄이 작정을 하고 우는 사자처럼 잡아먹으려고 뜯어먹으려고 하는데 우리는 너무 편안한 거예요 지금. 그래서 주님이 깨어나도록 지금 흔들고 계신 거예요. 제가 영적 체험을 참 많이 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러다 진짜 잘못되겠다, 이런 시기가 있었습니다. 환상도 많이 받고 체험도 많이 했고 내가 잘못되겠구나 생각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뭐냐면, 제가 마지막 때에 대한 꿈만 많이 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체험들의 거의 절반이 마지막 때예요. 너무 이렇게 신비한 것들을 체험하는데 제 문제가 하나가 뭐였냐면, 종말론이 정리가 아직 안 됐어요. 그때 당시만 해도. 어떤 체험이냐면,
제가 눈이 3개가 있는 거예요. 눈이 여기 하나 더 달렸어요. 근데 한쪽 눈으로는 내가 육체적으로 제가 여러분을 바라보는 것처럼 바라보는데 한쪽 눈이 열렸는데 그 한쪽 눈은 영의 눈이 열려가지고 사람을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늘을 막 날아다니고 있는데 갑자기 문득 생각을 해보니까 야, 내가 이거 하늘도 날 수가 있으면은 위로도 날아갈 수가 있는데 왜 내가 옆으로만 날아가? 뭐 미국으로 날아간다든지 아니면 옆으로. 아니 이거 위로도 날아갈 수 있을 거 아니야 해서 올라갔는데 올라가다가 보니까 둘째 하늘인 거예요. 근데 둘째 하늘에 너무 신기한 경험들을 하는 거예요. 이 둘째 하늘에 있는 존재들은요,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바라볼 수 있는 존재들이 아닙니다. 또 어느 날에는 천사가 저를 찾아온 거예요. 또 이런 얘기 하면은 뭐 천사의 방문을 받은 뭐 누구 그런 일은 없어요. 저는 그런 거 가지고 막 어깨가 높아지거나 내가 뭐 신령한 사람이거나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주님이 그걸 경험하게 하신 것 뿐입니다. 예수님이 3차례 저를 찾아오기도 하셨어요. 또 하늘 공중에서 하나님 아버지가 저를 향해서 부르는 노랫소리를 들었습니다. 어떻게 하늘의 아버지가 나를 위해서 노래를 불러? 말이 돼? 근데 성경에 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기쁨을 이기지 못한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될 줄을 몰라서 노래를 부른다. 읽을 때는 노래 부를 때는 몰랐는데 경험을 하고 나니까 이게 진짜구나. 이걸 알게 되는 거예요. 더 아버지를 사랑하게 되고 더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고 또 어느 날은 커다란 문 앞에 제가 섰어요. 너무너무 커다란 문이었는데 빛이 나오기 시작하는데 그 문을 여니까 사진 액자처럼 저기 뒤에 있는 저런 액자처럼 사건과 역사와 앞으로 만나게 될 사람들과 일어나야 될 일들과 이 모든 것들이 공중에 떠다니면서 다 있어요. 그거 하나를 살펴보기 시작하면 거기에 앞으로 일어날 일들과 어떤 일이 일어날 것과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 있는 것과 이런 것들을 봤단 말이에요. 아,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계획해 놓으셨구나. 하나님이 이런 것들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인간은 다 몰라요.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거를 보고 나서 또 깨닫는 거예요. 또 한 번은 천국의 어떤 방 안으로 제가 끌려갔는데 그곳에 천사가 있더라고요. 그 방 안에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필요한 모든 것들이 그 안에 다 있었어요. 제가 가지고 오면 여기 이 땅에서는 그게 실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신기해서 거기를 다 구석구석 구경했어요. 근데 제가 천사를 딱 보려고 가는데 천사가 이렇게 얘기해요. 예, 당신이 말하지 않아도 알고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당신에 대해서 이미 얘기하셨어요. 이 말을 하는 순간 천사와 제가 이미 그 안은 희락이에요. 너무 기뻐하고 춤추고 찬양하는데 어떻게 아버지가 나에 대해서 이 천사에게 이미 다 얘기하셨는가? 아버지의 사랑이 얼마나 큰가? 이거를 서로 찬양하면서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또 한 번은 보좌 위에서 제가 행위록을 본 일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그 책 앞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왜 기도가 중요한지 아세요? 여러분 나중에 지금 하는 이 기도들이요, 그냥 나만 잘 되고 잘 먹고 잘 사고 이런 우리가 1차원적인 기도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 나라 차원의 기도를 하잖아요. 그 기도를 하나님이 다 받아 적으십니다. 천사를 통해서. 여러분이 나중에 진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잖아요. 내가 어떤 기도를 했는지,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기도를 해서 주님이 그것들을 들으셔서 어떻게 이 땅에서 일하셨는지 주님과 여러분들이 같이 함께 그것들을 보면서 기뻐할 날이 올 겁니다.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실제인 거예요. 저는 또 성령님을 만난 일도 있어요. 어떤 교수님이 계신데 제가 느끼기로는 가르치는 성령님이 스승님이잖아요. 근데 그분의 머리가 하얀데 얼굴이 안 보여. 제가 수제자더라고요. 방 안에 한 30명에서 50명 정도의 사람들이 있었는데 바닷가에 배 안이었어요. 근데 수업을 배우는데 뭘 배우냐? 파도를 잘 타는 방법. 예언적이지 않아요? 주님의 파도가 다가오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이 준비가 안 됐어요. 그러니까 그 앞에 계신 성령님이 네가 가르쳐라 아들아,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을 하는데 준비가 안 됐는데 파도가 이미 와버렸네. 쓰나미가 온 거예요. 사람들이 다 배 밖으로 나서 이 파도를 어떻게 타야 되는지 모르는데 저는 거기서 소리치고 있는 거예요. 몸에 힘을 빼! 그때는 이렇게 해야 돼! 주님의 파도는 이렇게 움직이는 거야! 그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성령님을 만난 적도 있습니다. 바울을 만난 적도 있어요. 또 초대교회의 성도들을 만난 적도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을 못 쳐다봅니다. 제가 그 앞에서 죽은 사람처럼 쓰러져 있었어요. 그 성전에서 나오는 그 구름과 임재와 빛과 하나님의 얼굴을 반사해서 비추는 그 빛남이 얼마나 대단한지 3번 주님이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여러분이 주님 저 만나는 것처럼 이렇게 찾아오셔서 주님을 만났어요. 제가 예수님을 만날 때마다 주님이 저를 떠나보내시면서 항상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똑같아요.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곧 간다고 내 자녀들에게 전해줘라. 그리고 이 3번 말고도 주님을 더 만났는데 이렇게 만나는 거 3번 얘기한 거예요. 제가 토론토에서 살 때 예수님에 대한 환상을 봤는데 이게 환상이에요. 여러분 환상도 종류가 있습니다. 속으로 보는 내적 환상이 있고 그 다음에 내가 그 환상 속에 들어가 있는 환상도 있고 내가 몸 안에 있는지 몸 밖에 있는지 이게 환상인지 실제인지 이런 모르는, 아무튼 제가 환상을 보는데 세상과 역사라는 페이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책이 있는데 이 마지막 부분이 세상과 역사인데 요 한 장 넘기면 이제 끝나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그 페이지가 지구 역사와 온 우주의 모습으로 이렇게 확대되면서 그 페이지를 딱 넘기면 끝나는데 그 페이지 뒤편에 누가 있었냐면 예수님이 말을 타고 계시더라고요. 그 다음에 그 뒤편으로 셀 수 없는 천사들의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그걸 넘기려고 딱 하는데 그 페이지를 넘어가고 있는 예수님이 왕관을 쓰시고 말 타고 계신 그 모습을 제가 이렇게 본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면요,
예수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저는 제가 살아서 예수님을 보고 예루살렘으로 공중으로 날아가서 주님을 영접하게 될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생각하는 것보다 주님이 빨리 오시지만 그 전에 일어날 일들이 뭐예요? 이방인의 충만한 교회의 숫자가 차고 유대인들의 충만한 숫자가 차기 시작해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24장에 말씀하고 예언하신 것처럼 유대인들이 찬송하리로다 주 예수여 이거 외치기 시작하면요 그때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그 뒤에 읽어보면 뭐예요? 너희가 무화과나무 잎사귀의 이 비유를 배워라. 무화과나무라고 딱 얘기하면 유대인들은 다 자기 얘기하는 줄 압니다. 그 잎사귀가 연하여지면은 내가 가까이 온 줄 알아라. 2000년 동안 나라에 역사도 없고 다 사라지고 멸망당해서 팔레스타인으로 이름이 바뀌었던, 그래서 열방으로 흩어졌던 그 이스라엘이 1948년도에 하루아침에 나라가 생겨버립니다. 이게 엔타임을 알리는 시작이었단 말이에요. 이제는 전쟁을 경험하고 대환란을 경험하고 다시 오시는 주님을 마주하게 될 겁니다. 우리 공중으로 끌려 올라가게 될 거예요. 저는 환상에서 꿈에서만 봤지만 실제로 여러분들과 저는요 마지막 그 7번째 나팔이 불리고 8번째 큰 나팔, 대속죄일의 희년의 큰 나팔이 하늘에서 불려 외쳐지는 그 순간에 우리는 공중으로 날아갈 겁니다. 예루살렘으로. 여러분 환란을 통과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조용기 목사님이 번역을 해가지고 그 한때 화제가 됐던 책 중에 천국은 확실히 있다라는 책이 있었어요. 혹시 읽어보신 분 계세요? 읽어보셨어요? 읽다 말으셨어요? 제가 신학생 때 이 책을 읽고 너무 감명 깊게 읽어가지고 사람들한테 전도용으로 추천을 해줬던 그런 책인데, 책 내용이 뭐냐면 이 사람이 예수님을 모르는 한국계 미국인 여성이에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이 한국말 할 수 있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예수님의 방문을 17번 받게 됩니다. 이제 그렇게 되면서 이 방문받은 내용과 천국에서 보고 온 것들을 책으로 이제 쓰게 되는데, 그 책 주 내용을 한마디로 압축하면 마음이 물처럼 깨끗하지 못하면 천국에 못 들어온다 뭐 이런 내용을 계속 얘기해요. 이분이 어느 날 날짜를 예언했어요. 날짜. 재림 날짜를 예언했다는 거예요. 기독교의 불문율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얘기하면 이제 끝나는 거예요. 이 사람은 뭐 예수님을 만났든 천국을 1000번 갔다 왔든 소용없어. 끝난 거예요. 이게 기독교의 불문율인데, 신학이 조금 틀리는 거 괜찮아. 휴거 뭐 날짜 이런 거 재림 말해버리는 순간 그 사람은 이제 끝난 거예요. 근데 이분이 체험이 참 순수했어요. 그가 경험한 천국과 종말 이야기를 신봉하는 많은 사람들이 이 재림이 언제 있겠다는 이야기를 딱 듣고 나서 그 말을 듣는 순간 다 미혹의 영에 사로잡혔습니다. 실제 있었던 일이에요. 이 정상적인 삶을 이 땅에서 더 이상 살지 못하는 사람들이 되었어요. 그래서 그들 중에 베리칩 신봉자들도 나타나고, 베리칩 받지 말아라. 요 막 얘기 들어보셨죠? 하도 떠들어서 한국교회. 하여튼 열심히 해요, 열심히. 저 신학교 다닐 때도 어떤 분이 막 저 앞에다 앉혀놓고 4시간 동안 베리칩 받지 마라. 그래서 막 그랬던 기억이 나요. 고문을 당했던 그런 기억.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여러분이 12월, 올해 12월에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소식을 듣게 됐어. 정상적으로 살 수 있어요? 못 살아요. 일 뭐하러 해? 돈 뭐하러 벌어? 집과 재산과 가산 다 팔아가지고 지금 뭐만 해야 돼? 기도만 하거나 전도만 하거나 집에 다 틀에 바꿔가지고 사람들 모아서 주님의 재림 날만 기다려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우리나라에도 있었고 전 세계 역사에도 많이 있었습니다. 가정을 더 이상 돌보지 못해요. 정상적인 사고가 더 이상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재림 날짜 말하는 순간. 그게 그 사람들이 주님을 안 사랑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사랑하니까 그렇게 했죠. 그런데 미혹의 영에 사로잡혔단 말입니다. 여러분이 우리가 그런 믿음으로 살면 진짜 다 불같은 전도자가 될 텐데요. 주님이 12월 달 오시는 것처럼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그 날짜가 아니에요. 저 날짜 얘기한 적 없습니다. 나도 조심해야지. 실제로 우리가 미디어를 보면은 이 환란 전에 교회가 휴거가 되고 들림받지 못하고 대환란 때 그때 남겨질까봐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때 남겨지면은 짐승이표 받지 말아라. 그거 듣는 순간 여러분 안에 일어났던 모든 현상들은요, 한마디로 정리하면은 두려움이라는 글자입니다. 혹은 혼란함. 주님이 진짜 의인들만 데려가시고 깨끗한 사람들만 데려가시고 나 남겨지면 어떡하지? 택자가 아니면 어떡하지? 선택 못 받았으면 어떻게 할까? 누구나 할 거 없어요. 지도자들도 다 이거 흔들린다니까요. 목사님들도 몰라요. 진짜 이게 종말론이 정리가 안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나 나나 다 헷갈리니까 서로 옆 사람에게 확인받지 마세요. 서로 피차 곤란해요. 너도 몰라 나도 몰라 아무도 모르는데 이거 어떻게 알아? 근데 성경이 그걸 예언을 하고 있고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 우리 안에 찾아 들어온 그 혼란함과 공포스러움, 여러분 지금 유튜브 설교 들으면서 찾아서 들어가도 바로 열면 바로 나올 수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 안에 그 두려움을 가지고 사탄이 일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사람은요 두려움에 끌리게 되어 있습니다. 유튜브 올릴 때 유튜브 상에다가 이거 올리면 지옥 갑니다. 이거 올리면 한 100만 될걸? 물론 뒤에 설교도 잘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 약 오래 먹으면 죽습니다. 그 다음에 거기다 막 오메가 뭐 이런 거 해놓고, 오메가 아닌데 실제는 아닌데 그냥 그런 거 해놓는 거예요. 관심 얻으려고. 유튜브 정책상 그 사람들한테 썸네일 잘 만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이게 뭐냐면 사람의 심리를 가지고 클릭하고 관심 갖게 만드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두려움. 이거 모르면 안 될 것 같은 마음. 이게 우리 안에 다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클릭하는 그 썸네일을 쫙 갖다 모으면 여러분들이 뭘 두려워하는지 저는 알 수 있습니다. 내가 그걸 두려워하기 때문에 누르는 거예요.
좋아서 보기 좋아서 누르는 게 절대 아닙니다. 자극적이거나 두려움을 주거나 공포감을 주거나. 근데 그걸 누가 제일 잘하는 거예요? 마귀. 사탄은 두려움으로 사람들을 움직입니다. 하나님은요 사람 컨트롤을 안 하세요. 하나님의 동기는 뭐예요? 언제나 사랑입니다. 언제나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그 사랑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지. 왜 선악과 열매를 거기다가 두셨냐? 왜 두셔가지고 왜 이런 일이 일어나게 만드냐? 거기다가 그거를 안 두면 우리가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선택할 수가 없잖아요. 그거 없으면 우리가 자유의지가 아니라 기계죠. 로봇이죠. 선악과 열매를 따먹을 수도 있고 안 따먹을 수도 있는데 내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거 안 하겠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한 우리의 태도란 말이에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강제로 억지로 두려움 때문에 막 협박해서 너 신학교 안 가면 네 가정에 막 뭐 무당입니까? 그런 일들이 많아가지고 저도 상담 많이 받았어요. 목사님 저 신학해야 됩니까? 아니요. 집사님 그런 신학교 가라고 하나님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2년 뒤에 보면은 저 목사입니다 이러고 나타난다니까요. 신학교 2년 해가서 해서 그런 분들이 또 떳떳하지도 못해요. 군수교단 나와가지고. 또 반대로도 마찬가지예요. 난 신학 한 7년 했어 신대원까지. 그러면 또 그거에 또 그분들 앞에서 또 높아질 수 있고. 여러분 하나님이 보실 때 이게 얼마나 초라한 건지 아세요? 주님이 그거 바라보시면서 그 말하는 순간 그 목회자들을 바라보실 때 얼마나 그 마음을 이해하시겠어요? 아무것도 아닌 거란 말이에요. 그런 거에 매이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있는 거예요. 그분의 사랑의 임재를 경험하고 나면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두려움 때문에 이 사로잡힌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지만 성경만 잘 알고 있잖아요. 재림이 언제 이루어지는지. 왜냐면 성경의 예언이 먼저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다른 거 다 떼고 포도 떼고 차도 떼고 다 떼가지고 하나만 남기면 뭐냐면 예수님 말씀 남잖아요. 그쵸? 근데 예수님이 환난 후에 이렇게 얘기하셨다니까요. 그러니까 어디 가서 뭐 아는 척 하거나 뭐 이럴 필요가 없어요. 아니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그 신학이 이게 잘못됐을 때 우리의 믿음도 헛것에다가 든단 말이에요. 믿음도 헷갈려. 여러분 기억하셔야 되는 건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나도 몰라. 아버지만 아신다. 그날은 아버지만 아시는 것입니다. 근데 그 전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는 주님이 예언해 주시고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준비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 토마스 주남이라는 분이요. 책 내용 좋았어요. 물론 책 내용을 다 살펴봐서 이걸 따지고 보면은 잘못된 내용도 참 많았지만 왜냐면 체험이라는 게 그래요. 문제가 있었는데 그게 뭐였냐면 근처에 성경 지식을 제대로 갖춘 중보자들이 없었습니다. 종말론에 입각해서 휴거가 환난 전에 일어날 것이다. 환난을 경험하지 않을 거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무슨 환난을 경험하냐? 그럼 예수님이 십자가 왜 주셨어요? 고난 뭐하러 당하셨습니까? 한 번에 그냥 이겨버리시지.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주님의 고난에도 동참할 수 있는 자들이 진짜 신부 아니겠어요? 왜 마지막에 주님이 그 눈물을 닦아주시겠습니까? 어려운 일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분 주위에 기도했더니 주님의 오시는 재림 날짜 숫자가 보였다. 이런 걸 그냥 거지것대로 믿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앞에 얘기할 때 어떤 분을 얘기할 때 이분 기도 많이 하시는 분이야. 이 얘기하고 나면 그 뒤에 얘기가 좀 신령해 보이죠. 이분이 그 말로 설명 다 끝난 거니까 하루에 10시간을 기도하면 분별 안 하고 다 믿어버린다니까요. 여러분 분별하셔야 돼요. 기도를 많이 했건 예수님을 만났건 막 천국을 갔다 왔건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다시 말씀으로 돌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안타까워요. 왜냐면 책이 좋았기 때문에. 자, 이런 분들을 시한부 종말론이라고 얘기합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시한부 종말론. 이분도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 영적 체험 중에서 최고봉은 사실 예수님 만난 거죠. 천국 아무리 뭐 왔다 갔다 해도 예수님 만났는데 뭐 그래도 분별할 수 있기를 바래요. 꼭 분별하셔야 됩니다. 예수님 만났다고 해서 그분이 하는 모든 것들을 다 예수님 권위에다가 올려놓으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예언도 분별해야 되는 것이고 이분에 대한 판단은 주님이 나중에 하시겠지만 저도 그 책을 읽고 예수님을 구하는 계기가 됐단 말이에요. 저도 밤마다 진짜 몸부림을 쳤습니다. 말 그대로 잠 안 자. 꿈을 안 꾸잖아요. 다시 자버려요. 아침에 꿈 꿀 때까지 자요. 그 정도 해야지 여러분 예수님 만납니다. 그 정도로 사모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물론 그렇게 했어도 못 만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지만 그래도 그분은 다른 방법으로 주님이 만나실 줄로 믿습니다. 저도 그런 책을 읽고 기도했고 저희는 왜 체험을 안 주십니까? 막 울부짖으시지 그런 거를 구하기도 했었고 그래서 결론적으로 주님을 만나기는 했지만 저도 종말론이 정리가 안 돼 있어서 혼란스러웠던 기억이 나요. 결국 이분 예언한 날짜 불발됐습니다. 2013년에 자궁암으로 돌아가셨어요. 이분. 네, 휴거가 안 되셨습니다. 또 한 가지만 제가 예를 좀 나누겠는데 한 15년 정도 된 것 같아요. 예전에 우리나라에서 아프리카에서 무슨 선지자가 왔다. 자칭 선지자인지 무슨 선지자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분이 한국에 전쟁 난다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혹시 기억나는 분들? 있죠? 그거 영상으로 본 사람들 해외로 도피하려고 준비했던 사람 많습니다. 왜냐면 제가 전화를 받았어요. 그 다음날. 선생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외국으로 가야 됩니까? 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런 사람들이 와서 예언을 했는데 그 예언 이루어졌나요? 헛소리였죠. 그냥 불발된 정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무슨 예언이 이루어지면 감사하고 안 이루어지면 나 몰라라 하고 때가 아니었어 실수했어 이렇게 끝날 정도입니까? 한국에 대한 예언을 할 정도면 그 사람을 세웠을 때 그거에 맞는 합당한 이런 것들을 줬을 거 아니에요. 근데 예언 한 번 했는데 그냥 불발됐다고 끝이에요? 끝나는 거예요? 이렇게 책임감이 없습니다.
있습니다. 그때 그 사람을 데리고 왔던 사람들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전국적으로 돌아다니면서 성도들의 그 헌금도 가져가고, 그런데 책임지는 말 한마디도 안 했어요. 실수였대, 몰랐을 수도 있대. 말이 됩니까? 그 정도 예언을 하려면 그 정도 수준의 영적 권위와 그 정도 수준의 그 하나님부터 받은 그 정도 은사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것도 아니에요. 뭐 기적이 많이 나타나는 것도 아니에요. 사람 넘어지게 하는 거는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넘어뜨려서 뭐 하려고? 넘어뜨려서 뭐예요? 왜 넘어지는 거예요? 주님의 운행하심 가운데 정말 성령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는 것 같은 그런 은혜 가운데 있지만 넘어뜨리는 게 목적이 되는 사람들, 그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말씀이 있어야지. 말씀도 없고 신학도 없고, 이 지금 한국의 문제입니다. 진짜 확실하게 제가 얘기할 수 있는 거는 환란이 일어날 것이지만 짐승의 표도 있을 거예요. 목배임도 있을 거예요. 아까 오전에 얘기했죠. 이스라엘의 3분의 2가 죽임당합니다. 이 땅 지구상에 살고 있는 사람은 3분의 1이 죽임당합니다. 근데 마지막에 3분의 2가 아니라 사실상 따지고 보면 이스라엘은 5천년 전부터 지금까지 다 말살 정책 때문에 죽임당했거든요. 우리는 12월 25일 크리스마스로 외치지만 그 사람들은 예수님 당시에 다 2살 밑에 애들 다 죽었습니다. 슬픔이라고요. 통곡이라고요. 히틀러가 계획한 계획 때문에 600만 명이 죽었습니다. 마지막 때가 뭐 딴 데 있어요? 그 사람들한테는 지금이 마지막 때인 거예요. 한국 교회는 지금 너무 행복해요. 여러분, 사탄은요, 이 환란에 초점을 맞추게 해요. 두려움에 초점을 맞추게 합니다. 두려움의 동기로 사람들을 움직이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사탄이 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어떤 소식을 들을 때 뭔가 두렵잖아요? 잘 보세요. 그게 진짜 주님으로부터 온 것인지. 대부분 다 아닐 가능성이 커요. 죄책감도 마찬가지입니다. 뭔가 두렵고, 뭔가 구원 못 받을 것 같고, 뭔가 내 믿음이 가짜인 것 같고, 내가 뭔가 잘못된 것 같고, 내 주변에 왜 이런가 한탄만 하게 만들고, 나만을 바라보게 만들고, 현미경처럼 나를 바라보게 만들면서 두렵게 만드는 거예요. 혼란스럽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사탄이 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두려움이 아니라 사랑으로 움직이십니다. 그분이 여러분을 바라보는 그 불꽃 같은 눈동자는요, 사랑으로 가득 차 있어요. 주님이 여러분을 바라보실 때 너무나 아름답게 바라보신단 말이에요.